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라 모든 병에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둠 몰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이와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짐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반석 성도 여러분, 오늘 거룩한 주일을 통해서 오늘 오후 예배도 함께 하게 된 것이 얼마나 기쁘고 또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큰 위로와 힘과 능력을 갖출 수 있는 복된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오후 예배 때는 꾸준하게 출애굽기서를 강의해 왔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그러한 장면을 성경은 오늘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42절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많은 그러한 10가지 재앙을 다 거쳐서 드디어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 배경은 10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인 유월절이죠. 마지막 재앙인 장자가 죽는 재앙. 이 유월절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장자들이 죽어나는, 그러나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그 안에 있는 자들은 다 택함을 받고 구원받는 백성. 그것이 전제 조건이 되고 난 다음에 지금 출애굽이 진행되고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 상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만이 출애굽을 할 수 있습니다. 애굽은 여러분 세상을 뜻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광야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그 순간 광야의 삶을 삽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순간 영적 광야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 광야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려 사는 세계지요. 그게 영적 세계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영적인 광야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광야에서도 우리가 참 주목해야 될 게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가는 그 과정이 광야의 삶인데, 사실은 이 광야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저 천국을 향해 목표를 향해 달려가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저 천국에서 누리는 그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도 살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광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이 땅에서는 지옥같이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리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이 광야, 먹을 거 입을 걸 늘 염려하며 살아가야 하는 이 광야의 삶 속에서도 믿음으로 늘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천국을 누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삶을 이 광야 속에서도 살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400년 동안 그렇게 애굽의 종노릇하며 살던 이스라엘을 출애굽을 시킵니다. 세상의 종노릇하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즉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여정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배워보려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 배울 것이 약속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장면을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괴롭힘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나올 때는 물질을 풍성하게 가지고 나올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 37절 또 38절의 말씀을 보면 그 창세기 15장에 약속했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37절, 38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내 자손이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믿음의 자손들이 중다할 것을 약속하셨고, 이렇게 번성하여 출애굽하는 이스라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38절에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또 그렇게 이스라엘이 출애굽해 볼 당시에 가축도 다 누가 그 가축을 내어준단 말이에요. 너만 가라. 바로가 그리 했을 법도 한데 가축을, 수많은 가축을 데리고 나오고 또 은금 폐물까지 애굽 사람들에게서 받아가지고 나옵니다. 그게 하나님의 간섭이 아니면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죠. 바로는 절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내어보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람셋 이런 지역에 여러분 많은 국고성을 짓는데 이스라엘이 있어야 되는데 그들이 다 출애굽을 하면 누가 국고성을 짓는단 말입니까? 그래서 절대 보내지 않으려고 했는데 사람만 보내도 괘씸해서 보낼 텐데 가축도 보내고 은금 폐물도 지어서 보내고, 이건 약속대로 창세기 15장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의 생각으로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예수 믿는 사람의 그것이 사는
방식이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 중에 또 특별히 어떤 분들은 이 장면에 430년이냐 창세기 15장에는 400년이라고 했는데 여러 학자들의 견해들이 있습니다만은 애굽에 실제로 종노릇하며 괴롭힘을 당하는 것은 400년, 또 그 전에 요셉이 통치할 때에 야곱의 12 아들들이 들어갈 때에 그때 좀 평화의 시기가 있었죠. 그래서 합하면 430년이 된다. 이런 학자들의 해석이 가장 타당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절대 1.1억이라도 변함없이 실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도 시험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문제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게 된 것이 약속이냐 그들의 부르짖음 때문이냐. 그러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면 그들의 고통을 보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시키셨다.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하고 또 창세기 15장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한 후에 출애굽을 할 것을 예언한 거하고 상충되느냐? 아닙니다. 같은 뜻이죠. 하나님께서 이 400년 마지막 즈음에는 고통 가운데 부르짖게 하시고 그 모든 상황을 만들어서 이렇게 합력하여 두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장면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취할지라도 그 부르짖는 그 환경도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대로 쓰고 계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교훈입니다. 오늘 39절 말씀을 교훈으로 받겠습니다.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났으므로 지체할 수 없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더라. 그랬습니다. 발효되지 아니하는 떡을 먹는 거 무교절이죠. 누룩이 들어가지 아니한 것입니다. 공관복음에 보면 누룩을 조심하라.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조심하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장면도 떠올려 봅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교훈은 사람의 생각이죠. 여러분 출애굽하는데 사람의 생각은 많이 지장을 가져옵니다. 야, 그 광야에 뭐 먹고 광야의 생활을 하느냐?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먹을 거 입을 거 염려하고 그럴 겨를이 없이 급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무교절이라는 것은 발효되지 않는 떡을 먹는 절기죠. 출애굽이 이렇게 진행이 되었다. 급하게. 그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아멘하고 따라가야 되는데 시간이 있고 여유가 있으면 자꾸 사람의 생각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 이 장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할 일은 무교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발효되지 않는 떡을 급해서 발효할 그런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빨리 출애굽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뒤를 돌아보거나 사람의 생각을 사람의 입장을 고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보고 곧장 달려가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고. 그래서 신앙생활의 교훈을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야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충분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믿는 순간 광야의 삶을 시작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무교절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늘 출애굽을 할 때에 급하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 바라보고 달려가야 합니다.
사람의 생각이 들어오면 야, 먹고는 살아야지. 옷은 무엇은 이렇게 하다가는 하나님의 말씀조차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까지 달려가는 길에 많은 어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뒤를 돌아보지 말고 표대를 향하여 앞을 바라보고 달려가자. 이게 신앙의 방법이고 생활이고 여정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을 바라보고 다른 거 사람 생각, 사람의 어떠한 입장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곧장 달려가는 신앙의 여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교훈입니다. 오늘 본문 41절에는 이스라엘을 군대라고 표현합니다. 41절 보겠습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나오는데 여호와의 군대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군대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모두들 하나님 나라의 군대들입니다. 군대라는 것은 전쟁하는 사람들이고 전쟁은 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는 그 삶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신앙생활의 여정은 영적 싸움을 하는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그렇다면 적이 누굽니까? 애굽입니까? 애굽은 이미 출애굽을 했기 때문에 애굽은 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 그 다음에 출애굽을 한 다음에 여정이 광야입니다. 근데 그 광야에서 적은 누굽니까? 사실은 자기 자신이 적이죠. 예수 믿는 것은 사실은 적과의 싸움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물이 없을 때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 본능의 사람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 그리고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 자신 정욕의 사랑과 늘 싸워야 합니다. 자기를 이해하고 더 높아지고 싶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가 영광받고 싶어하는 이 삶에서 자기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고 자기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고 자기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시고 자기가 높임받는 것이 아니라 주를 높이고 자기가 영광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이렇게 드릴 수 있는 영적 예배자로서 살아야 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이렇게 자기를 높이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는 이 본능적인 삶, 정욕의 삶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영적 싸움이 시작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순간부터 출애굽을 한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애굽의 방식, 애굽의 생각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비록 가는 길이 말씀 쫓아가는 길이 힘들고 어려운 먹을 것 입을 것 없는 그런 환경이 올지라도 늘 하나님의 말씀에 입에 나오는 말씀을 주목하고 표대를 향하여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바라보며 늘 달려갈 때에 그 출애굽을 통해서 가나안 땅까지 그 천국까지 그래서 천국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야만이 천국이 아니라 죽어서만 천국이 아니라 이 광야 속에서도 믿음으로 참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보리 십자가 그 안에 사랑과
순종에 고난이 있네. 세상을 구하실 어린 양, 우리의 죄 위에 십자가 지셨네. 십자가 흘린 피가 세상을 구하네. 내 안에 흘러나도 구하소서. 그의 상한 두 손이 지킨 가슴이 상심한 나를 감싸시네. 만왕의 왕이여 구하라. 기적을 보이라. 내려오라 하네. 그러나 십자가 보혈로 그분의 완전한 사랑을 주셨네. 십자가 흘린 피가 세상을 구하네. 내 안에 흘러나도 구하소서. 그의 상한 두 손이 지킨 가슴이 상심한 나를 감싸시네. 주님의 죽으심과 또 주의 섬김을 내 안에 또 내 삶에 채우소서. 죽기까지 살아가신 주의 사랑을 세상이 다 알게 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십자가 흘린 피가 세상을 구하네. 내 안에 흘러나도 구하소서. 그의 상한 두 손이 지킨 가슴이 상심한 나를 감싸시네. 주님의 죽으심과 또 주의 섬김을 내 안에 또 내 삶에 채우소서. 죽기까지 살아가신 주의 사랑을 세상이 다 알게 하소서. 세상이 다 알게 하소서.